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둘째 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다 생하시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과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재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올 한 해를 통째로 도둑맞은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더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타협하는 정말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부 모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육체적, 정신적 아픔이 있는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서 그 아픔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이동수 목사님의 영육간에도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저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2월 말쯤부터 이제 교회 이렇게 안에 달력이 많이 있는데 그 들어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달력을 이렇게 떼야 되는데 안 떼다가 한 번에 들어가 보면 한 5개월치를 그냥 같이 이렇게 뜯게 되는데요. 하여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또 많이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이 감염자가 안 나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 멀리 있는 가족들도 있는데 다들 잘 지내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꼭 시계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혹시 믿음 안에서 좀 게을러지고 그랬다면 다시 열심을 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셋째 주일날은 우리 신장호 집사님께서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은퇴를 하시게 되고 원로 집사님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성탄 감사 예배를 오전 11시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주일날은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회장단을 좀 이렇게 선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사역들을 위해서 사역 지원서를 수부에 놓아두었으니까요. 보시고 여러분께서 섬기시기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셔서 내주시면 내년 사역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그런데 그가 불 곁에 앉을 때 어떤 하녀가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과 한패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즉시 수탉이 울더라.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더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식구들 또 하는 일과 손대는 사업들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주님께서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앞두고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결박된 채로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그분의 삶의 목적과 또 초점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초점을 흐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직업을 선택하든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또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또 그 초점이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초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 보잘것없는 돋보기가 초점을 제대로 맞추었을 때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이 내용은 차라리 성경에 없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의 딸들이 또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쓰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냥 이 내용이 없었으면 참 베드로는 우리가 본받고 싶고 또 훌륭한 제자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참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그 사건만 성경에 없으면 참 다윗을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냥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운 이야기도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사람의 실패와 또 부끄러운 부분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썼다면 이런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빼버릴 수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인데 이 얘기는 좀 빼버려야 이 사람이 더 돋보이고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꼭 기록을 해야 되나 하면서 사람이 썼다고 하면 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니까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그대로 솔직하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생애의 가장 비참한 실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실패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다구름 소리를 듣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차마 그런 실패를 하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하게 통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2번이나 만났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의 그 후유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뭐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을 볼 때 이 실패의 후유증이 베드로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들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었는데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내리쳤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 54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평소에 우리가 보았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물으실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하고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고 기꺼이 드러내고,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베드로가 지금은 멀찍이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자기도 붙잡히고 고난을 겪게 될까 봐 두려웠는지 모르지만 이유와 어찌됐든지 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기꺼이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좀 분위기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욕을 먹을 것 같고, 뭔가 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그럴 때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은근히 감추어 버리는, 사실 그런 모습이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면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환자들이 나왔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은 뭐 도대체 왜 이러냐, 뭐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막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욕먹을까 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교회 오는 것이 번거롭고 피곤하고 또 교회 오지 않는 것이 이제 좀 몸에 배이고 익숙해져서 그냥 교회 올 수 있는데도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도 어쩌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정말로 있으면 모르지만 뭐 열이 난다든지 증상이 좀 심각하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교회 오지 못하고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기독교 신문이 몇 부 이렇게 오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뭐 한 두어 달 그냥 비대면 예배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편한 거예요. 편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교회를 갈 수 있는데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하고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기도하는 일에 점점점 게을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베드로처럼 멀찍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 바로 옆자리는 항상 베드로의 자리였어요. 늘 베드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뭔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옆자리를 버리고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너무 가까이 가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것 같고 너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적절한 선에서 이 정도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하게 된 원인은 시험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따라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가야바의 집 마당에 불이 피워져 있고 몇몇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불가에 앉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불 곁에 앉을 때 어떤 하녀가 유심히 그를 보더니 가까이 다가와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이 사람도 저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같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56절에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 하녀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아니 네가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이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부인을 하죠. 근데 58절을 보면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그들과 한패라. 당신도 그들과 한패다. 내가 당신이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왜 생사람을 잡냐.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당신이 뭘 잘못 본 모양이다 라고 또 부인을 합니다. 59절을 보면 1시간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번에는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 있게 단언해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딱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내가 본 것 같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한패다. 틀림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왜 자꾸 나를 저 사람하고 엮으려고 그러? 나는 저 사람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억지로 나를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마라 하면서 큰 소리를 쳤겠죠. 손을 내저으면서. 세 번째 부인한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었죠.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마침 예수님도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라고 6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나서 그냥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냥 나갔으면. 그랬으면 한 번은 모른다고 부인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했을 거잖아요. 그냥 나가버렸으면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뭐 여자아이가 저렇게 묻는데도 내가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말도 못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창피하구나. 여기 더 있다가는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적어도 3번 부인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1시간쯤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불가에 앉아가지고 처음에 앉을 때 하녀가 와서 너도 예수님과 한패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 20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분명히 예수님과 한패다 내가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적어도 그 자리에 그 불가에 1시간 이상을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번 부인했을 때 그냥 차라리 그 자리를 떠나버렸더라면 2번,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을 텐데 왜 거기 계속 앉아 있어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믿음 생활한 지 수십 년 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시험과 유혹이 와도 나는 절대 안 넘어가. 나는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더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자만이에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그 자만의 모습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아있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하녀가 물을 때는 내가 정신도 없고 엉겹결에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대답을 했지만 만약에 누가 다시 나한테 물어보면 그때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 시험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다윗을 보면 우리가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귀하게 자랐던 요셉이 타국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 정말로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삽니다. 물론 이집트 왕의 호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그래도 수준 높은 주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일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그 집 살림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하지만 19, 20살 된 요셉이 얼마나 집이 그립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고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로워하는 요셉에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좀 성경을 보면 준수했다, 외모가 준수했다 그랬으니까 잘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집에 잘생긴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노예로. 그러니까 이 부인이 요셉을 보고 반해가지고 자꾸 연애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요셉아, 나하고 연애하자. 근데 이제 갓 20살쯤 된 청년이 고향이 얼마나 그립고
혼자서 타국 땅에 끌려와서 형제들로부터 그 당한 배신의 아픔, 상처, 타국 땅에서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외로움, 쓸쓸함.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나하고 연애하면 내가 잘 봐줄게, 내가 잘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입니다. 성적인 욕망이 왕성할 때입니다.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그럴 때입니다.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하죠. 나는 하나님과 당신 주인 앞에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근데 이 여자의 그 쉽게 말하면 요셉을 향한 유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노골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들어오니까 다짜고짜 요셉을 붙들고 옷을 벗깁니다. 근데 요셉이요, 그 옷을 그 주인의 아내의 손에 그대로 버려두고 내뺍니다. 도망을 칩니다. 밖으로 나가버려요. 창세기 39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거기를 도망쳐서 나왔기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보통 전쟁이 나면 왕도 같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다윗이 이제 꾀가 났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부하 장군들과 병사들만 내보내놓고 자기 부하 장군들과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저녁 때쯤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저녁 때쯤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침상에서 뒹굴뒹굴 할 일 없이 한가롭게 뒹굴뒹굴 하다가 낮잠을 자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그냥 침상에서 뒹굴뒹굴 아침에도 늦게맞게 일어나가지고 한 숟가락 먹고 또 침상에 들어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 오후 한 3시쯤 돼가지고 또 낮잠을 자다가 해질 때쯤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궁의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지붕 위에서 성벽 아래 한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론 다윗의 왕궁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왕궁의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성벽 위에 올라가면 성벽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까 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뭐 여자들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제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다윗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 해가 질 때 아닙니까? 어스름할 때인데 목욕하는 여자를 봤는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굉장히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고 지금 어둑어둑해지는데 그 높은 지붕 위에서 그
그 성벽 아래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그 여자가 이쁜지 안 이쁜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바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지붕에서 내려간 게 아니라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계속 쳐다보면서 그 여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높은 곳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봤을 때 그냥 아이고 이건 내가 보면 안 되겠다 하고 고개를 바로 돌리고 지붕에서 그냥 내려왔으면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뭐 보이는 걸 어떡하겠어요. 보이는 거를 일부러 본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보고는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자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간음죄를 짓고 그 여자의 남편을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의 죄까지 짓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아, 이건 내가 보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고개를 돌리고 바로 지붕에서 내려왔더라면, 그 자리를 떠났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36개라고 하는 병서가 있습니다. 36개.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36개 주랭랑이라는 게 손자병법에 나온다고 잘 모르는데 원래 36개라고 하는 병서에 전쟁터에 나가서 36가지의 전략, 작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서로 이 전력이 비슷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적이 공격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적이 혼란에 빠졌을 때는 어떤 작전을 써야 되는가?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을 때는 어떤 작전을 써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36가지의 작전 계획이 있는데 그 마지막인 36번째 작전이 뭐냐? 주위상계라는 것입니다. 주위상계. 우리말로 풀면 성산이 없을 때는 도망치는 게 수다. 성산이 없을 때는 도망치는 게 제일 낫다. 이게 이제 36개 책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 36번째 작전이 뭐냐? 전쟁에서 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될 때는 도망을 치는 게 제일 좋은 작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도망가는 겁니다. 돈을 보고 욕심이 생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들끓기 시작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는 괜찮겠지, 나는 지킬 수 있어, 나는 안 넘어가, 나는 다를 거야, 딴 사람은 다 권력 때문에 타락을 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딴 사람들은 돈을 주면 전부 마음이 바뀌겠지만 나는 뭐 수억을 갖고 와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자만심으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험과 유혹이 계속 다가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다가오고 그래도 안 떠나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때로는 36개 주랭랑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라고 다를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라고 돈에 욕심이 없습니까? 목사니까 돈에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목사도 욕심이 생겨요. 목사는 땅 파먹고 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도 뭔가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더 아래 사람 부리듯이 부리고 뭔가 좀 돋보이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에게도. 육신의 정욕이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목사뿐만 아니고 집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그리고 뭔가 유혹과 시험이 작은 시험이 다가오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지켜보다가 우리에게 낚시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가 내려오면 나는 저거 안 먹을 수 있어 하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내빼야 돼. 그 바늘이 없는 곳으로 빨리 내빼야 돼요. 베드로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3번 부인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실패한 3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다구름 소리가 나고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요, 사실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의 닭은 3번 정도 웁니다. 자정이 지나서 12시 반쯤에 처음 울고 좀 일찍 우는 닭이 12시 반쯤 울어요. 그리고 1시 반쯤에 이제 또 다른 닭이 울고 2시 반쯤에 닭이 웁니다. 새벽에. 근데 베드로가 지금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앉아 있으면서 닭울음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자정이 지나서 한 12시 반쯤 우는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러면 그때는 언젠가 하면 바로 한 6시간 전에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를 한 6시쯤 시작을 했다고 치면 한 6시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 저녁 먹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섭섭해가지고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아이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딴 놈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 척해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게 불과 6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아무리 베드로가 머리가 나쁘다 해도 6시간 전에 예수님하고 목에 핏대까지 올려가면서 큰 소리로 장담했던 그 얘기를 잊어버린다고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한 6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잊어버렸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한 5, 6년 지난 거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들었던 얘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과 입씨름까지 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61절에 주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잊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잊어버렸으니까 이때 닭울음 소리를 듣고 기억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베드로가 잊어버렸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왜?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안 그런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뭐 건성으로 듣잖아요. 아내들이 좀 서운해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남자들은 좀 어떤 말을 들을 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싶으면 건성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근데 남편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못 들은 척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질 않았거든. 그냥 뭐 한참 TV 뉴스 보고 있는데 옆에서 뭐 한마디 하면 알았어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불과 6시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긴 하시는데 그래 알았어 이런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안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뭐 돌머리입니까? 6시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애당초 처음부터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결과는 뭐냐?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머리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데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싹 지워져 버리면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을 합니다. 그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가까이에 착 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주님을 멀리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면 거기서 자만하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피하십시오. 36개 주랭랑이 제일 좋은 작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자만하여 마음의 교만을 품고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겨서 주의 말씀으로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고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